가지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언론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키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느냐?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이 세상을 아주 견고하고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식물과 생물들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이 혼돈이 없어지고 질서가 있고 생명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하다. 우리의 삶이 혼돈이 있다. 그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고 공허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견고하고 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다 지었었다.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어놓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창세기도 보면 6날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한 자다. 내가 너희들을 존재케 하는 자고,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을 돌보는 자고, 너희들을 책임지는 자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요, 없다. 이 말씀을 뒤에도 보면 계속 반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의 목자고, 너희들의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는 자다. 나만 믿어라. 왜 자꾸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느냐. 계속 뒤에도 보면 계속 두 번 더 반복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 믿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밝히 빛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감추어져 있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나무 사이에 숨죠.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인간들은 틈만 나면 그냥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으로 숨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또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혼돈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혼돈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린다는 말은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20절에 보니까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열방 곧 피난한 자들입니다. 열방 곧 피난한 자들, 다니는 자들, 열방 곧 도망다니는 자들.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자입니다.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할 것이다 그러죠. 인간들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끊임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방황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계속 도망갑니다. 그냥 어둠 속으로 도망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도망.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고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요즘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 우상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참, 저 사람 한심하다 그럴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나무 우상을 가지고 이 나무 우상이 나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믿고 그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돈, 권력, 사람들의 평판, 사람을 믿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건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언론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알리고 진술하고 또 함께 언론하여 봐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래.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하고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즉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이 누군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나 종교나 그런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하나님 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없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계속 반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 믿고 의지하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드러내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그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게 공의를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충만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하나님의 엉뚱한 걸 자꾸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 땅끝. 땅끝이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내 등 뒤가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돌리면 우리는 땅끝에 가게 돼요. 땅끝.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등을 등지면 우리는 땅끝에 있게 돼요. 땅끝.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릴 때.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 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땅끝에 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땅끝에 가니까 그냥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죠. 땅끝에 간 것입니다. 땅끝. 탕자가 땅끝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 가게 되면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내가 돼지 우리에 사는 것처럼 됩니다. 돼지 우리에 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돼지 우리. 그 돼지 우리 얼마나 불편하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막 그 모든 삶이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것이 돼지 우리에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 생활할 때 늘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돼지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내 삶의 환경이 돼지 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늘 그냥 막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돼지를 치요. 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돼지처럼 보이는 돼지. 나만 사람이고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돼지처럼 보이는 돼지. 자기 중심적인 돼가지고 막 나만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다 돼지처럼 보여. 꼴도 보기 싫고 사람들이 이렇게 돼. 돼지 우리. 그리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어가지고 그리고 막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땅끝에 가가지고 불평 원망 그냥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땅끝에 가는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아들로 회복이 되고 잔치가 벌어지죠.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그래요. 다른 이가 없다. 왜 자꾸 엉뚱한 걸 믿고 의지하려고 그러느냐. 다른 이가 없다.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2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해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둠 속에 기어 들어가는데 땅끝에 가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겠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군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 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 도망가고 그런 배신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공의와 힘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공의와 힘이 있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의와 힘이 조금 있고 하나님께는 공의와 힘이 많이 있다, 이것도 아니고, 공의와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공의와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공의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믿어야 구원을 얻지, 다른 건 절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돈도 사람도 절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의와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노하는 사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 원망하고 그냥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삶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우리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됩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들던 야곱, 하나님 외에 엉뚱한 걸 붙들던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한도배가 맞아서 불구자가 되어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게 되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다.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 그래서 자랑한다. 하나님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오늘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은 우리가 그 정도로 틈만 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엉뚱한 걸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실망하고 그냥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아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이 임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빛 가운데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